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우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고백하며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함께 찬양 인사 일어나 고백합니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의 이 말씀을 볼 때 이러한 의문들이 있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의문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4장 14절에 있는 말씀,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고, 나를 죽이겠나이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4명의 이름밖에 안 나옵니다.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아니 4명의 이름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러면 이 복수로 가인을 만나는 자들이 가인을 죽일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의 이 스토리의 의미를 잘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면은 충분히
그렇구나 하고 이해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먼저 왜 성경은 이렇게 4명의 이름만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느냐? 성경의 특성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성상. 성경은 이 구속사적 특성상 때문에 구속사적에 필요한 이름들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이름들을 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몇 살까지 살았냐면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처럼 태어나서 갓난 그 생명체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완벽한 성숙한 성령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사람의 수명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일찍 죽으면 800, 조금 더 살면 한 900세가 넘었어요. 그것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을 두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노아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 이 지구가요, 이 물로 다 이렇게 보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 바깥에서 오는 나쁜 이 광선들이 다 차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나쁜 균에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상태로 오랫동안 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이 건강한 상태로 930살까지 사나 제한 없이 아들, 딸 낳는다? 숫자가 정말 우리가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88세고 어머니가 87세십니다. 두 분이 20대 때 결혼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5남매를 낳습니다. 40살에 산하 제한이 시작이 되었어요. 20대 중반에 결혼하셔서 40살까지 5남매를 이제 낳은 겁니다. 저희 5남매가 이제 또 결혼해서 지금은 저희 아버님은 이 손주가 몇 명이냐? 14명이에요. 40세 이전까지 자녀 5명, 손주 14명. 근데 지금 88세인데도 너무나 잘 드시고 너무나 잘 이렇게 운동도 잘 하시고 뭐 일주일에 무조건 3번은 골프 치시고, 그리고 고기 사들이니까 고기도 질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는 회 먹고 싶다 해서 횟집에 가니까 회도 그냥 제일 많이 드시고, 이분이 88세까지 산하 제한 없이 계속 자녀를 낳으셨으면 저희가 형제가 한 3, 40명은 될 거예요. 그러면 손주들하면은 아마 100여 명은 넘을 거예요. 그런데 930살까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적지 않은 아들, 딸들, 이 후손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이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내용상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들이 범죄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덴 밖에서 사는데 아들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 아벨을 낳고 그 다음에 제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이 이 4사람의 이름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인가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오늘 창세기 이 4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 사건이 나오기 전에, 이어지기 전에 세월이 지난 후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세월이 지난 후 이것이 시간적 의미만 생각하는데 시간적 의미만이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중대한 사건 발생을 언급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대한 사건.
그러니까 우리는 가인이 이제 농사하는 사람으로 첫 수확을 얻어서 첫 수확을 드린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벨은 양치는 사람으로 첫 그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첫 그 아벨의 양치는 삶에서 첫 그 열매를 드렸다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 얻은 것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첫 이게 제사인지 아니면은 여러 많은 제사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번엔 내가 개입을 해야겠다 하고 아주 중대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이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딱 말씀을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개입을 하실 때 언제 개입하셨냐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시간대에 개입했는지. 이렇게 볼 때 여러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벌써 아담과 하와의 이 후손들이 여기저기 도처에서 이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도처에서 다른, 여기서 아담과 하와의 다른 자손들, 같은 혈육인 그들이 혈육인 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나를 가만히 두겠느냐. 같은 혈육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같은 혈육인 동생을 아벨을 죽였으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가인을 하나님께서 어떤 표시를 주셔가지고 죽음을 명쾌해 주세요. 자,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불공평해 보여도 불평하지 말라. 불공평해 보여도 우리는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라 이 자기가 농사에서 얻은 결실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양치는 사람이라는 것이 단순히 양만을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 가축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양 외에 다른 가축들을 치면서 살았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벨은 그런데 이 가축들을 치는데 이 양의 이 첫 새끼와 이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우리는 이 진화론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류 고대는 아주 원시적이다. 그래서 단순 채집을 해서 먹고 살았다. 또는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았다. 그렇게 진화론자는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은 태초 처음부터 어떤 지식이 있었느냐? 농사를 할 수 있는 지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농사를 할 수 있는 문명적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축을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이 가축을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문명적 지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축 사육의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월이 흐른 후, 세월이 지났다는 것은 시간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대한 사건을 발생했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는데, 그 중대한 사건을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은 제사였습니다. 이제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형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부하시고 동생의 제사는 받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본문 말씀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가인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어요. 제사를 똑같이 드렸는데, 그런데 동생의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않아요. 아니, 왜 하나님, 왜 내 제사는 왜 받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은 가인이 드린 제물은 농사에서 얻은 제물이에요.
가인의 제물은요, 가인의 땀과 정성이 들어간 제물이었어요. 아벨의 제물도 양을 키우면서 땀과 노력이 들어간 제물이었습니다. 서로 땀과 노력과 시간과 공을 들여서 얻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 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가인이 볼 때, 아니 나도 똑같이 애써서 얻은 것 가지고 하나님 드렸는데 왜 내 건 안 받으십니까? 하나님 굉장히 불공평하시네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특별성에 있으면 또 특별성에 와서 함께 또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의 소원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나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아니 왜 나에게는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예배도 나오는 것 같고 내가 저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헌신도 더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런저런 것이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까? 할 때 그 마음에 불공평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왜 들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러한 때가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 있는 거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이것을 잘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 가인이 지금 불공평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자기도 땀을 흘려서 얻은 곡식을 드렸고, 그리고 이 아벨도 땀을 흘려서 얻은 양의 새끼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것은 안 받으시고 아벨 것만 받으셨어요. 이럴 때 가인은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하나님 왜 제 거는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동생 것만 받으십니까? 하나님 이건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 양치는 것만, 양 새끼를 얻는 것만 땀 흘리는 것입니까? 아니 농사를 짓는 것도 똑같이 땀을 흘리고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그 속에 있는 불공평하다는 것을 그는 하나님 앞에 그가 말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언제 주셨습니까? 6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언짢아 하느냐? 네 얼굴이 왜 이러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물어보셨을 때가 기회예요.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이 기회예요. 근데 가인은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속에 있는 불공평하다는 것을 그는 말하지 않아요. 터뜨리지 않아요. 속으로만 불공평한 하나님, 이걸 그는 마음에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아벨이 제사를 드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여기서 보면 먼저 원어 의미를 보면은 아벨은 양을 드리는데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그리고 첫 새끼라는 것은 첫 번째 난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뛰어난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가장 뛰어난 것. 가장 뛰어난 것. 그리고 기름, 이 지방이죠. 여기서 이 기름은 그 지방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아름답고 기름지고 살찐 것, 가장 뛰어나고 아름답고 기름지고 살찐 것, 그것을 여러, 단수가 아닌 여러 양들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연랍이라는 했다라는 것은
여기서 그 연락이라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응시했다, 둘러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양들만 본 것이 아니라 아벨도 보시고 다 둘러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시했다는 거예요. 어떤 그 제사의 그 형식만 갖춘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과정 하나하나를 다 응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물을 선택을 하고 그 제사를 드리는 자신의 마음 하나하나가 최고의 것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똑같이 애써서 심써서 얻은 이 곡식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동생 건 받으시고 제 건 안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셨을 거예요. 가인아, 제사라는 형식만 있었던 것이 아니야. 너처럼 아벨은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나한테 드렸고, 가장 살찌고 기름진 것 하나를 해도 되는데 여러 개를 나한테 드렸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응시하고 받아주셨다 하는데 가인 것은 연락하지 않으셨다. 여기에서는요,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냐면 강한 부정으로 쓰여져 있어요. 강하게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겉으로의 제사라는 그 의식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냥 의식만 있었지 그는 진정으로 그 마음에 드릴 그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못은 너는 이런 식으로 드렸지 않냐, 그래서 내가 거부한 거야. 아벨은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이 제물을 선택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해서 드렸어. 그렇게 하나님이 지적을 해주셨다면은 그 가인이 내가 이 부분이 잘못되었구나 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저도 새롭게 그렇게 아벨의 마음과 아벨처럼 제물을 선택을 할 때도 좀 잘 내가 신경 써서 골라서 하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어떻게 하셨겠어요? 다시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응답이 오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길이 잘 펼쳐지는 것 같은데 나는 뭔가 이렇게 막혀지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속상한 마음, 하나님 좀 저에게는 왜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저 이거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대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그 아픈 상처의 치유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민정이가, 우리 셋째가 마음에 좀 속상함을 한 가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진을 보면은 자기 언니죠, 미셸이는 돌 때 뭐 리본도 하고 옷도 파란 거 입고 뭐 선물도 이렇게 하고 사진 막 찍은 게 있어요, 돌 때. 근데 민정이는 그거 없는 거예요. 얘가 그거에 대해서 나는 참 불공평하다. 우리 부모가 나에겐 불공평하게 했구나. 언니에게는 저런 돌잔치도 해주고 자기는 그런 게 없다고. 근데 이걸 갖고 있다고 언제 물어보는 거예요. 눈에 심을 지면서, 째려보면서 왜 차별하냐고. 미셸이 언니는 돌잔치 했는데 왜 나는 안 해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있다가 순복음 원단교회 왔을 때 네가 엄마 뱃속에 있었어.
그리고 내가 9월 달에 순복음원단교회 담임이로 취임하고 네가 12월 달에 태어났고 1년 후 되었을 때 아빠는 교회에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안정적인 정착이 되었을 때가 아니야. 열심히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런데 성도들에게 1년 만에 뭐 돌잔치 한다고 하기가 좀 그래서 하지 못한 거야 라고 얘기해 주니까 눈에 심이 풀어져요. 그리고 조금 끄떡끄떡 거리는 것 같아요. 걔가 그 부분에 불공평하다는 것을 부모가 들었을 때 그렇게 얘기는 해줬지만은 얘도 그걸 이해를 했지만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못해준 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딸에게 있어서도 부족한 아버지고 온전치 못하는 아빠인데, 그런데 우리의 완전하신 아버지, 온전하신 아버지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공평하다라는 그런 그 마음이 일어나면 완전하신 아버지께 우리가 그대로 갖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온전하신 아버지께서 왜 그랬는지에 대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 분노를 잘 처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분노가 이것이 씨앗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니, 사람이 살면서 분노할 환경이 생길 때 분노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화날 때가 있어요. 어떤 화나는 환경에 내가 접했을 때 화가 나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떤 말을 들었는데 내 마음에 아주 불을 지르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나죠. 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로봇인가요? 로봇 아니에요. 누구든지 화날 환경이 되면 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런 화가 일어나는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똑같이 드렸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내 제사는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제사는 받아주셨습니다. 동생은 인정받고 나는 인정받지 않은 거예요. 부모에게도 부모가 어느 한 자식만을 인정하고 나를 좀 인정하지 것 같지 않으면 어떠겠어요? 화가 나지요. 사람은 이런 본능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생각을 해요. 결과만. 부모는 내가 잘하든 했던 똑같이 잘 해줘야 된다. 아니,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더 잘하면은 그 자식에게 마음이 가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좀 못한 자식을 부모가 쳐내거나 미워하거나 그러진 않아도 어떤 자식이 나한테 잘하는데 그 자식에 대해서 마음이 가지 않겠어요? 더? 저도 그래요. 누구라고 내가 밝힐 수는 없어요. 왜? 또 귀에 들어가면 또 두 여사가 눈에 불을 켜고 뭐라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자신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은 생각지 않고 결과만 본 거예요. 하나님, 왜 내 동생 것만 받으세요? 내 것도 받으셔야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본문에 보면은 창세기 4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기서 보면은 두 번이나 언급을 하세요. 분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의 변함은 어찌 됨이냐. 어찌미며 시브리 원어 람마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가인에 대해서 단순히 속상하다라고 확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 번이나 이 부분을 지목한 것은 지속적인 분노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분노. 지속적인 분노의 감정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것이 인류의 첫 살인자가 된 겁니다. 그 살인도 그냥 욱해서 하는 살인은 아닙니다. 아주 교활하게 계획적으로 한 살인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욱해서 계획적으로 교활하게 했느냐? 그것은 창세기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을 원어대로, 이 주석대로 이렇게 쭉 보면 이렇습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너 들에서 누가 부른다라고 들로 가라 꾀해요. 들로 그를 갈 수밖에 없게끔 꼬입니다. 들로 유인한 거예요. 그 들로 유인시켜 놓고 가인은 거기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숨어 있다가 뒤에서 동생을 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교활하게, 아주 음흉하게, 계획적으로 자기 동생을 죽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음흉하고 교활한 계획을 세웠겠어요? 지속적인 그의 분노가 사람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속해서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 5장 22절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노하다라는 이 말씀의 이 문장을 여러분 그냥 단순한 노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노하는 자마다라는 뜻이에요. 원어의 뜻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사건이나 어떤 말이나 어떤 그 환경에서 화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우리가 화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화가 난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화를 가지면 그것이 그 다음에 악한 일을 계획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막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노의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은 계속 그것을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분노에 마음이 들고 분노의 감정이 우리 속에 끌어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창세기 4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기회를 주셔요. 뭐라고 기회를 주십니까?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야, 너 왜 그렇게 분노하고 있냐? 너 왜 속으로 분노가 얼마나 큰지 너 얼굴에까지 그렇게 네가 그 분노가 꽉 차 있냐? 이럴 때 가인은 하나님, 저 화가 났습니다. 왜 하나님 제 동생 건 받으시고 왜 제 건 안 받으십니까? 제가 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속에 있었던 분노를 고백했다면 가인의 분노는 해결됐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 사람에게는 표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리가 그 분노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표출해도 됩니다. 우리 자녀가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봐요. 그런데 부모에게서 엄마, 아빠, 나 엄마, 아빠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이의 화난 마음을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화난 마음이 사그러지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저 일에서 화났습니다, 분노합니다, 속이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아픈 마음, 속상한 마음, 분노한 마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강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체험을 못했다면 체험을 해보세요. 이 체험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친구라,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속을 표현할 때 보면은 정말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에게 땡깡을 놓는 것처럼 표현해요. 하나님, 너무나 속상합니다. 하나님, 저 원수들 하나님, 저것들 가만히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것들 전부 좀 혼내주세요. 자기 마음에 있는 감정, 속상함, 아픔, 분노를 그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표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 표출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지는 않아요. 저 못된 거 확 하다가 자빠져가지고 뼈가 확 부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다고 그렇게 해주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분노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한테 고백하면 너는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밖에 기도 못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치료해 주셔요. 그냥 그 아픈 마음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이 하냐면 참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교인이 된다, 단순히 교회에 등록된 성도고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 이거에 대한 약속이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런 속상함, 아픔, 분노 이런 그 참 마음들이 있을 때 어디 가서 우리가 이것이 위로받고 어디 가서 치료가 되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의 있는 심정 그대로를 토하면 하나님이 그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들 며느리 때문에 열받습니까? 며느리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괜히 더 시험 들어요.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어요? 이 거지 같은 놈의 며느리가 하나님, 우리 아들을 이렇게 홀려가지고 이러는데 제가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자녀들이 좀 잘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십니까? 예, 그 자녀들에게 효도하라. 예, 걔네들 효도 안 해요. 하라 그래도. 예, 효자를 안 꺼내도 할 애들은 하고 안 할 것들은 안 해요.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참 내 청춘을 바쳐서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저것들이 지금 잘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하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산다는 것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그 영광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정말 위로와 용기와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세상 불공평한 것들 많아요. 예, 그럴 때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에게도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노할 때 있습니다. 예,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 다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고백하고 표현하고 부르짖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살아갈 때에 불공평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고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화, 분노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 속에 있는 불공평한 것들, 내 속에 있는 화 다 고백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